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염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국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사대 교회에 그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 명만이 그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함께 하겠다. 함께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을 나타내냐? 가장 어려울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에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기는 너무나도 척박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다니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 딱 나타나서 뭐라, 저 사람 아무개는 문제가 없다라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시인해 줄 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사그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내가 어쩌다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 한번 그 기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인생의 관심이 오직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그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나의 가치관이 죽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흰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믿음 있다, 나 믿음을 봐라 말하기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냐 이거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의 확신입니까? 나의 어떤 아니요. 율법에 대해 율법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까요? 우리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것이냐?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팔팔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팔팔 뛰어 움직여요. 그러면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척박한 땅이 뭐냐? 율법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주관으로 살고 자기의 경험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한다. 기름진 땅은 뭐냐? 율법이 없어요. 자기 주관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향하여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을 피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꽃은 자동으로 피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꽃을 피울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꽃은 핀다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활짝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필요한 가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일 농사를 지어보면은 겨울에는 무슨 작업을 하느냐?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깨끗이 잘라야 이듬해 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크고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지만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 과실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오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 나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가지를 자꾸 잘라내시니 얼마나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매 순간 호흡할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인간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 있다, 기도 많이 한다, 뭐 봉사활동 많이 한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자 중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믿음 있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 너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다니자.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게 사자가 말합니다.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요란한 법석하게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시한부 판정이 아니라 사망 선고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한 선고가 아니라 시한부 선고가 아니에요. 그냥 사망 선고인 겁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래 살았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주여 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었다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얼마나 그 인생은 처참하겠는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다. 이 판정이 내려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죽은 자로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입술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까지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믿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로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없다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말과 우리의 삶이 같아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더럽혔다. 옷을 더럽혔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생각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막 과외도 받아보고 또 별도로 혼자 연구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다는 게 사실.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막 논쟁을 해보면 끝도 갔도 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논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논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관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계속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는 이 믿음 과연 나에게는 존재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